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올해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특별히 우리 표어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알고 물어봅니다. 너 혹시 모르는 분은 안 계실까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리즈 설교해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올해 기도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저희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가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분주하게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아주 대노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의 예배가 이 종말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했지만 3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 사람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말씀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은 그 나무가 포도원의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제자들에게 그 환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주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대화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마침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여인과의 대화는 어느새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멀쩡했던 나무가 이렇게 금방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바꾸시더니 다시 대화의 주제를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한 문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 과연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될까? 기도의 응답은 어떤 식으로 찾아올까? 이 지금 질문 하나에도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의 질문만 갖고도 생각해 볼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그리피스 박에 가서 내가 이 산을 한번 싹 옮겨보겠다고 여러분 애를 쓴다고 그 산이 꿈쩍이나 합니까? 내가 삽으로 평생을 퍼날른다 그래도 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이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던 말씀인데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그대로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의 비결은 기도할 때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이든지 내 배우자이든지 내 형제 자매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여러분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든지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든지 누구라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안타깝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크리스찬 중에 응답받기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받기를 바라고 살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씻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도 꿈도 사라지고 의심의 마음이 어지럽게 해서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결국엔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면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그냥 설교하니까 따라만 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성벽은 높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봐야 우리는 패하고 말 것이고 다 사로잡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은 그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성벽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아서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입 밖에서도 꺼내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짐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역사함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옆 사람한테 또 실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기도의 해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때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나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 선고 예레미야 33장 3절 지금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켰던 과부와 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함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